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양,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옴같이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새 힘과 은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냉랭하고 어두운 마음을 성령의 불로 뜨겁게 채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셨지만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지 못하였습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내 지식과 경험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건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근심케 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박순호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화목하게 사는 평안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지친 마음에 쉼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주의 몸된 교회는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찬양의 기쁨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서로를 영접하고 사랑을 형제의 풍성하게 하시고 구원 후 복된 소식을 힘있게 전하는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히시고 목마른 영혼들이 생명수를 마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또한 찬양으로 교사로 주방 온전 호지로 섬기는 모든 봉사자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이 헌신을 통해 교회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성간의 찬양은 온유 회중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더욱 귀한 쓰임 받는 찬양의 도구를 세워주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이 주님 은혜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천번제 강단장식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모든 일이 형통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며 수험생, 취업준비생 또 우리 자녀들 앞길을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새벽기도, 금요 찬양 집회, 수요 예배 시간 보시고 시간마다 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사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회도 마찬가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일람선교회 일려전도회 오늘 원래로 보입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1부, 2부, 3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들은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전도가 수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우리 전도하실 분들은 수요일 날 오시면 같이 우리 교회 주변 전도 물품을 가지고 전도지와 같이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교실 수요일 오후 1시 있고요. 마더와이즈 동행 27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엄마 기도 모임 금요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대신방은 2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11구역, 19구역 이렇게 있습니다. 전도 물품 가져가셔서 전도에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16구역, 다음 주 20구역입니다. 전수진 관리 집사님 1년 동안 수고하셨는데 이달 마지막으로 사임을 하시게 되십니다. 우리 집사님 또 수고하셨는데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우리 관리 집사님이 잘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구역의 김동일 장로님, 박희정 권사님 결혼기념일 감사하여서 강단 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송선옥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용태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으셔서 지난주 장례를 잘 치르시고 그렇게 마치셨는데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우리 권사님 오셨는데요.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1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2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2절부터 1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6월 3일은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대통령 후보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TV 토론도 보시고 후보자들의 이력과 경력, 공약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처음 대통령에 선출되었을 때 미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직에 대해 잘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를 선출된 왕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심지어 대통령 자신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유럽의 왕실처럼 많은 파티를 열었고 영국과 프랑스의 국왕들처럼 미국 전역을 호화롭게 여행을 하면서 다녔고 미국 국민들도 마치 국왕을 맞이하듯 대통령을 맞이하며 환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차츰 대통령과 국민들 모두 민주주의 체제와 대통령제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1989년부터 1789년부터 1797년까지 두 번에 걸친 조지 워싱턴의 대통령 임기가 끝나자 미국의 국민들은 그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토록 대통령직에 머물러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굉장히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직을 더 이상 수행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고별사를 통해 내가 만약 대통령직을 3번이나 맡는다면 장기 집권을 위한 무서운 정치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대통령직에서 순순히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는 명예를 얻으며 평범한 한 시민의 자리로 돌아갔고 그 후에 미국의 대통령들은 이 전통을 따르며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이죠.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 토대 위에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왔습니다. 대통령 자리에 만약에 욕심을 낸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 자리에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죠. 주어진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고 더 욕심 부리지 않고 깨끗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왕은 조금 다릅니다. 대통령은 국회나 사법부 또 야당의 견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는 아니죠. 대통령이 인사권자이지만은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사람을 세울 수 없습니다. 청문회를 거쳐서 국회 동의를 얻어야 이제 할 수 있죠. 대통령 마음대로 이렇게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능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왕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사면은 할 수 있어도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왕은 언제든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곧 법이고 절대 권력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왕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 가장 힘 있는 자리입니다. 왕은 누구라도 되고 싶은 그런 자리이지요. 될 수만 있으면 되고 싶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만한 자질,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앉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 면에서 그 당시에 모세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왕이 돼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애굽에서 40년간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80세 부름을 받아 노예 생활하는 200만 민족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기에 충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결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려는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에게 왕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모세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모세의 꿈, 목표는 왕이 아닙니다. 백성을 위해 자기가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오직 왕 대신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모세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꿈과 목표는 성공과 출세가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서 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목표여야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꿈이고 목표인데, 그런데 고라, 다단, 아비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15절에 보면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말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말아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며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헌물을 돌아보지 말아 달라는 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말아 달라는 것이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할까? 억울한 거죠. 자신의 순수한 뜻,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그것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그 모세의 그 순수한 그 마음을 억울하게 하는 거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민족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나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 나는 지팡이에 불과하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너 왕 되려고 그러지, 너 왕 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더군다나 밭도 안 주고 포도원도 안 주고 우리 눈 빼려고 그런다고 하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는 것이죠. 모세의 그 진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동안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았고 한 사람도 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고 바르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그 하는 일에 자신이 올인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로를 들고 오라고 기도로 하나님께 판결을 맡겼습니다. 모세만 화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억울하게 몰아붙이는 이 사람들에 대한
대해서 화를 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가 지도자로서 앞으로도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 왕 되려고 하는 사람, 백성들 눈 빼려는 사람으로 몰지 말고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생각하고 도와줘야죠. 힘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들이 우리는 앞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격려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해해서 혹은 비난하고 모함해서 힘이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250명의 지휘관들과 함께 우리가 당신에게 큰 힘이 되겠다고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과 뜻을 잘 받아서 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 달라고 그랬다고 한다면 모세도 아마 큰 힘이 되었을 것이고 이들도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잘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하고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잘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사회도 직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잘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도와줘야 합니다. 대통령도 혼자 잘할 수 없습니다. 옆에 비서진과 정부 인사들과 여당과 야당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 협력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잘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도 혼자 잘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함께 잘 협력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혼자 잘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옆에서 협력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간식도 챙겨주고 물품도 챙겨주고 그리고 어디가 아픈가 안 아픈가를 계속해서 챙겨주는 트레이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응원해주는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력자와 협력자들이 있어야 선수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이죠. 남편도 혼자 잘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끊임없이 힘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안 되고요. 당신 때문에 참 든든하고 고맙다고 남편이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내도 혼자 잘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끊임없이 도와줘야 됩니다. 집구석에서 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러지 마시고 집안일도 좀 돕고 아이들도 같이 돌보면서 아이들 잘 키워주어 고맙다고 살림도 잘해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당신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힘이 된다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좋은 조력자,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도 혼자 잘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끊임없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할 수 있습니다. 30점 맞은 성적표 가지고 와도 네가 앞으로 뭐가 될래? 그러지 마시고 10점, 20점 맞은 애들도 얼마나 많은데 30점이나 맞았다 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50점도 맞아오고 60점도 맞아오지. 구박하면은 더 하기 싫은, 더 공부하기 싫은 것이죠. 너 앞으로 잘 될 거다. 하나님께서 너 축복하실 거다. 훌륭하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 아이들의 든든한 조력자, 협력자가 늘 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 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잘 도와주셔야 협력해 주셔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서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지지하고 또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방에서 안내로 또 헌금위원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계전으로 너무 수고합니다.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너무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너 왕 되려고 하지, 너 우리 눈 빼려고 하지, 그러지 말고 수고한다고 격려하고 좋은 조력자,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이런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갖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끊임없이 우리를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도 끊임없이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힘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도록 응원해 주시려고, 힘 주시려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부, 특히 오늘 부부 이제 가정의 달이고 또 지난주에는 이제 부부의 날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부부도 너무 중요합니다. 누가 힘이 되고 누가 위로가 되겠는가? 다른 사람은 남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격려자가 될 수 있고 조력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속상해서 무슨 말을 하면 잘못했네, 당신이 그러지 마시고 남편의 편을 들어주기도 하고, 아내가 속상해서 무슨 말을 하면 당신이 잘못했네 그러지 말고 아내 편도 좀 들어주시고 서로 좋은 협력자,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못했다 하지 말고 잘한다고 힘내라고 그렇게 응원하고 격려하면 사람이 못하다가도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좋은 조력자, 협력자, 격려자가 서로 여러분 서로 그렇게 힘을 주는 사람, 서로 응원해서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자꾸 왕 되려고 하지, 높아지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자꾸 너 높아지려고 하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자신들이 왕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것, 높아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자꾸 모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는 것, 높아지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민족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민족이 되게 할까? 온통 여기에 마음이 있는 것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 사는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전에서 문지기로 차라리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다윗도 왕 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이 있고 거기에 중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 마음 좋게 보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지 그의 목적과 그의 목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었든 왕이 되지 않았든 변함없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사울은 왕이 되지 않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사울은 그냥 왕이 되지 않을 때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요. 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았고요. 그런데 왕이 된 순간부터 사울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한 욕심이 생기고 자리에 연연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실패했습니다. 솔로몬도 차라리 왕이 안 되었으면 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다 보니 자꾸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왕이 되고 높아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갈까? 바르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자로 내가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까? 내가 복에 두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여기에 마음을 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도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되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중심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요셉을 그렇게 높여주셨습니까? 왜 총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절을 하게 하는 그런 위치에 올려놓으셨냐는 것이죠. 그의 중심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웠다가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의 중심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팠다가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아, 하나님 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시는 거구나.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적은 항상 성공과 출세, 왕이 되는 것,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순종하는 것.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따라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왕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총리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가 왕이 되라, 너가 높아져라, 섬김을 받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바르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라고. 여러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백성들의 섬김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어느 자리에 있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높은 자리, 낮은 자리든 어떤 일을 맡겨주셨든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가 할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까? 여기에 마음을 두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이 마음 변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서 계시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이 잘 되는 복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왕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좋은 협력자, 조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버거워함,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버거워할 때 우리가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거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여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바르게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왕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이 가장 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많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조력하는 귀한 협력자로 조력자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을 거룩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진정한 이 귀한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왕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